일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 주인공이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그 사자에게 전해주고 있으나 그 사자는 그 편지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곧 들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내가 듣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쓸 수 없고 또한 내 인생 속에서도 쓸 수 없는 말로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의 모습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라는 그 말은 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이게 뜨거운 것이 되는 그 모습이라고 보니까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차갑게라는 말은 나쁜 말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 둘의 모습 속에 하나가 돼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차가운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 물이 귀하다 보니까 수도로 이 물을 급수를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처럼 한강의 물을 우리가 가정들 속에서 급수를 받는 그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지에서. 그 수원지가 우리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러한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온천. 그 주변에 온천이 있는 그러한 곳 속에서 그 온천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그거를 오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온천, 뜨거운 물을 마실 때는 마실만 했다는 거예요.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온천물이 반을 타고 그 수로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식게 되어지지요. 그 미지근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미지근하게 되어진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이 몸이 거부 반응을 느낀다고 해요. 거부 반응을 느꼈다고 합니다. 구토를 하게 되어지고 설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찬 물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수온지 거기에서 정말 그 생수가 쏟아 나오는 그 물을 수로로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끌고 왔던 겁니다. 땅에서 나왔던 그 생수, 그 물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열로 인해서 미지근해지지요. 이 물 또한 똑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뜨거웠던 물도 먹을 수 있었고
찾던 그 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정 속에서 미지근하게 되어지게 되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입장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 속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의 모습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뜨겁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 차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유적인 모습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는 그에게는 이제 그 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지요. 그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말을 거부하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가겠지요. 그럼 미지근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듣는 그 말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면서 그 들은 것을 자신의 그 행동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미지근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그 사자에게 그 말을 전해주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가 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되, 이걸 이 원어 성경의 모습에서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증인이신 이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아멘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기록하라.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그 사실을 전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라라는 얘기예요. 또한 다시 표현하면 그 예수가 자신이 되어진 그 모습을 전하고 있으니 너도 이 말을 듣고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라라는 그 표현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에 그 재료와 또한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는 모습 속에 뚝딱뚝딱 함으로 인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재료와 나의 생각의 결합체지요. 그 결합체를 봄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완성의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져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어져라 라는 그 표현의 모습인 거지.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그 믿음의 모습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나의 형편의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의 주인 되는 그 존재가. 왜? 그분이 망치로 뚜둑뚜둑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망치에 안 맞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망치에 맞아야만 그 주인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완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계속해서 그 망치를 피해가면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든지 이 모습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내 생각의 모습으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뭐합니까? 재앙을 내리시지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나에게는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 되는 그 모든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면 그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어집니까?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나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것이나 찬 것이나 똑같은 그 상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밭을 가르십니다. 밭을 가르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못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겁니다. 인삼을 심기 위해서는 그 밭을 5년인가 이상을 묵혀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야 비로소 거기에 인삼을 심을 수 있는 그 밭이 되어진다고 하지요. 이렇게 그 밭을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한 씨를 심기 위한 모습 속에서 나타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시,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이 품은 내용, 그 내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의 내용이 보여지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지면 나는 그 드러난 그 말씀의 내용으로 인해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밭이 무밭이었는데 그것을 갈아엎고 나서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배추 씨를 뿌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 밭을 향해서 저건 무밭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무밭이 뽑혀 나가고 밭이 갈아지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배추 씨를 뿌리게 되어졌을 때에 누구든지 그 밭을 향해서 부르는 그 밭의 이름은 배추밭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씨를 뿌린 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추밭이 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내용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너는 내 생명을 가진 존재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야. 너는 새 땅이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의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들은 그 말씀들로 인해서 나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지식이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께 이르는 그 모든 단계가 채워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말한 모습처럼 나는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듣고 있는 말씀들로 인해서 뭐 여기 은혜교회에서만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듣는 그 모든 말들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는 나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나의 안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안도감? 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난 구원받은 자야.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확신에 찬 나이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나는 부자나 부유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의 상태적인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뭘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내 확신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는 이러한 모든 명제가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할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상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다? 내가 공부한 것과 이 공부라는 그 말은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의 시험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말의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그 취지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시인할 수가 없는 모든 내용들 아닙니까? 난 구원받은 자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이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내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부탁한다. 정말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어떡하니? 라는 그 정말 예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담겨있는 내용의 그 모습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굴욕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처방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나는 부유한 자고 부족함이 없는 자고 나는 완결된 자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상태를 일깨워 주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그러한가? 라는 그 모습으로 깨닫게 된 이유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할 겁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잘 먹은 자로 여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이미 나는 먹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벌거벗은 자라는 그 입지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줄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이 나를 향해서 확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내가 목마른 자의 그 상태적인 모습으로 있어야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물이 어떤 거야? 그 물 먹어야지 라는 모습으로 달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물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이 생명이고 그 물이 진리고 그 물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서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뭘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포도주와 젖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지. 이거 먹으면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아들이고 이게 상속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완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에 완결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면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사라고 하시니 그럼 사야 되는 거야? 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올 수밖에 없어요. 대답은 2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말이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술구하느냐?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는 돈을 내고 또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그 이름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포도주와 젖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젖과 포도주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샤마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뭐가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계속해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을 귀가 뭐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샀는지 안 샀는지 뭘로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내가 포도주와 젖을 산 자인지 아직도 못 산 자인지를 가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모습이 그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또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 그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경청하는 그 학생은 시험 볼 때도 뭐 좋은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선생님이 뭘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 친구들은 그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그게 포도주고 그게 젖이야.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야. 그게 너를 구원해주고 있는 내가 주고 있는 말이 네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냥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들어야만 될 자이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이구나. 난 그 말에 들어야 될 주인공으로 그 말을 듣는, 그게 먹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타난 그러한 것들을 들으라, 그런 것들을 알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가 그런 것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그 일하시는 모습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하신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알게 된 그것을 따라 그 하나님은 곧 너희에게 나에게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를? 그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이러하다. 그러므로 그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본문으로 나가서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이제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 속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듣는 내가 되라는 겁니다. 그거 들으면 18절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했던 모습 속에서 그 못 알아듣고 있었던 나를 향해서 채찍을, 어떠한 아픔을, 어떠한 괴로움을 갖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 잘못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까의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다가왔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내가 들었던 그 상식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까? 이 모습으로 회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다윗을 우리들의 모든 못으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표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 세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의 모습으로 세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을 보든 예수를 보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그 깨닫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있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서 20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갈 것이며 내가 그 자신과 함께 먹을 것이며 또 그 자신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의 주인되는 그 문이 되는 그 예수가 비로소 내 안으로 쭉 들어와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이었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모습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상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앉은 그 보좌 너희도 앉게 해줄게 같은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가 앉은 보좌 따로 있고 우리가 앉은 보좌가 따로 있게 되어지면 그 하늘 보좌에 그 보좌 놓는 자리만 보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순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 배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모습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있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 보좌에 앉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께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자는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들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주었던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알아듣게 되면 알아보게 되어지면 그 알아보게 된 그 모습대로 너희도 그렇게 그대로 옷을 입게 될 거다. 이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너에게 나에게 말하고 있는 전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의 모습으로 말씀을 알아듣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옷 입혀 주시기 위해 다윗을 들어서 또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의 깊고 깊은 것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파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보내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들어와 계시고 영하여 세상